예수 늘 없는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 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내 희로애락한 내게 쏘소.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간주 후에 사절 보겠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이 몸마다 주님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는 찬미 542장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542장 찬미 함께 부르시고 오늘 시작하는 기도는 문경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건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엿새 동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육신과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치유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잘못 하는 바람에 화면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춥죠? 네. 우리 제이 가정이 또 이렇게 함께 이사를 지난주 일요일에 이사 와서 또 오늘 금요일 저녁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또 반갑고 네. 네. 아주 단 3명만 늘었을 뿐인데 교회가 또 꽉 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매우 감사함을 느끼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가 모두 기도해 봅니다. 오늘 신문경 5장의 겨자씨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 30절에부터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설명을 계속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의 비유를 사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는데 그 천국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어요.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저렇게 예수님의 이게 모습이 어떻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다 그래요? 저처럼 좀 마르고 그죠? 이렇게 좀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좀 풍채를 가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저렇게 볼품없는 자가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강함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저 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아니 저렇게 허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장군이 되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의심과 또 불신에 쌓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며 또 어떠한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 정말 천국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비유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셨잖아요.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 가지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직도 천국에 관한 이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천국이 저 하늘에 세워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 땅에 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을 사로잡았던 시선을 사로잡았던 한 식물이 있었는데 그 식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겨자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겨자나무 혹시 겨자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나무? 아무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못 봤어요. 겨자나무. 근데 이 겨자나무는 사실은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지만 나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안타까운 식물이라 그래요. 뭐냐면 풀과 가깝다 그래요. 풀과. 제가 오늘 그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이 파일이 좀 잘못 가져오는 바람에 보여주지 못하는데 인터넷 가셔가지고 겨자씨의 비유 치시고 그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그 우리나라 그 유채꽃 있죠. 독일에도 유채꽃이 많이 피죠. 봄에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유채꽃. 근데 이 식물은 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냥 퍼져 있는 그런 식물이다 그래요. 근데 이 식물이 일반 곡식하고 좀 일반 곡식이나 다른 식물하고 좀 달라요. 또 우리가 보는 유채꽃하고는 좀 달라요. 유채꽃은 좀 자라봤다 뭐 요 정도 자랄까요? 많이 안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식물은 어떤 것은 2m에서 4m, 어떤 것은 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천장보다 더 높게 자란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 줄기대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면 이제 풀에 가까우니까 사실은 이 가운데 기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줄기대를 보면은 그 두께가 50cm 이상인 겁니다. 50cm. 뭐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파리 두께 있죠. 이파리 두께가 한 2.5cm, 어떤 건 2.5c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풀이 아니고 뭔 것 같은 거예요? 나무라고 불릴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겨자나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나무, 큰 식물이 자란 이 겨자나무인데 그것의 처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다른 보리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밀과 보리를 많이 재배하는데 이 밀과 보리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씨앗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겨자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면 밀과 보리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자라는 식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어느새 그것이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놀 만큼 이렇게 훌쩍 자라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훌쩍 자란 이 나무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 겨자의 작은 씨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아주 작지만 심긴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다른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 그게 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핵심은 여러 가지 비유의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천국에 관한 핵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중에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재림하시고요. 또 하늘로 끌어 올려지고 또 첫째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세계 어디 있든지 각인의 눈으로 그 모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웅장하고 모두가 다 알 정도로 화려하게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었던 그 믿음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늘로 이제 천국으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사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날,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그 날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중에 어느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의 어느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은 끝이에요. 끝. 끝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 중에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기승전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기승전결 중에 뭐겠습니까? 결이죠, 결. 끝이에요, 끝. 그런데 여러분, 이 결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가 있어야 돼요. 그 기가 뭐죠? 시작이에요. 시작. 처음이 있어야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어야 마지막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비유는요 사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로 처음 시작하는 것에 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결과에 관한 이야기 말고 이 기에 관한 이야기, 시작에 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되는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출발이 그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많은 죄인들이 천국이라는 그 의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막 어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그 인생의 대역전극 반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막 엄청난 신앙의 큰 감동이 있고 엄청난 신앙의 큰 경험이 있고 막 내가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마치 뭐와 같아요? 겨자씨가 아주 작듯이 아주 작고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울림으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크고 또 화려하고 강하고 위험 넘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과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난 더 의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고 막 그러면서 그 신앙의 나기가 정말 하나님 믿게 된 이야기들을 더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더 극적으로 보이고 싶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떨 때는 막 지어내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정말 천국에 가기 원한다면 너희가 정말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삶을 시작한다면 너희 마음속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작은 그 세밀한 음성들 그 음성들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겉에만 화려해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어떠한 신앙이 아니고 가운데 마음속에서부터 울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너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걸음이 뭐인 거예요? 하늘로 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요 아브라함처럼 또 요셉처럼 또 모세와 다니엘처럼 막 신앙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신앙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신앙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다면 역사에 기록될 만큼 정말 화려하게 신앙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 신앙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들의 첫 시작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생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과 죄가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갈대아 우르를 이제 출발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었기에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의 그 여정의 시작, 신앙의 여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 거예요? 출발할 때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음성에 순종할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기고 또 이집트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성경과 우리 증거의 말씀에는 요셉의 신앙의 시작 그 삶의 하늘나라 정말 하나님에게 가는 그 신앙의 시작은 어떨 때부터 시작했냐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요셉의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기 전에 우리 믿음의 종사들은 이미 전부터 그 이야기가 써지기 전에 삶으로 그 이야기를 쓰기 전에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매일 삶 속에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작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다른 풀과 곡식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고 강해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신앙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날의 그 영광, 그 화려함의 그 영광의 그 날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그 씨, 아주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된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까 다 상상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씨앗을 하나 보고 그거 보고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될까? 또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그 나무가 처음에 시작일 때 작았을까? 그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이가 있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그죠? 저 작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지, 어떻게 자라서 믿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우리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그 의로운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부터 우리가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실문교훈 7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도 처음에는 아주 미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내 삶에 큰 변화가 큰 일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경험 없어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정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주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줄기 빛,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하늘에 가게 될지는,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결과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여정이 분명히 우리 계속 이 비유의 말씀과 증거의 증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방해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오늘 우리가 쓰게 될 그 믿음의 역사는 사실은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쓰여질 그 생명책의 우리의 이름의 그 역사는 정말 너무나 큰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쓰여진 믿음의 역사는 이 천사들의 믿음, 천사들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의 믿음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늘에 가는 결과는 똑같이 얻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 모두가 하루하루의 순종을 통해서 저 하늘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쓰고 결과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마치는 찬미 575장입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찬미 부르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 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저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방금도 선정이 있네. 그 오묘한 성진 좁은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으로 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영광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천국을 소개해 주시고 저 하늘 가는 그 시작의 점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가는 그 여정의 시작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여정의 길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어려운 고비와 험난한 시간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 우리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저 하늘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끝날에 세상의 끝날에 주님을 배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또 안식일이 시작되어 우리가 함께 하늘을 소망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